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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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의 불순종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소망 없던 저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빌리지 한인부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고 김도현 목사님과 목양위원회를 비롯해 부서의 팀장님들과 팀원들의 헌신과 수고로 한인부 사역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시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최선 목사님을 한인부 리더로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최선 목사님과 그 가족 모두가 이곳에 잘 도착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한인부 형제 자매님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서로 양육하고 배우며 성장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동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있어도 육신적 연약함과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 많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고 배워도 사랑하기보다는
오해하고 단절하기 쉬운 세상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약자를 돕는 것보다 강자의 편에 서기가 쉬운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기술로 모면해 보려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개인의 묵상의 시간들로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공동체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 또한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서 삶이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토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예, 우리 이 칼펫 공사 중인데 이게 시간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못하고 이렇게 반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한 것 같은데 그 퍼실리티 디파트먼트에서 좀 죄송하다고 우리 한인 사역부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또 오붓하게 이렇게 모여 앉으니까 또 좋네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확 퍼져서 앉는 것도 좋지만은 예.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9절부터 20절이 한 단락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은 17절부터 20절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그 음성을 보려고, 기억나시죠? 들으려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보려고 이제 뒤돌아섰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그 음성을 보고 요한의 반응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미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그 왕이 죽으면서 굉장한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비슷한 모양이죠.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하고 가장 비슷한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장면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이제 구약에 이런 장면들이 사실 이제 더 나오긴 하는데 뭐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이제 뭐 문자를 쓰면 티오파니라고 하는데요. 이 티오파니를 경험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가 나오는데 사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못 잡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라 했더니 그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그 베드로의 그 반응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냥 뭐 미러클 워커나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에스겔서 1장 또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비슷한 반응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보입니다. 그냥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고기 많이 잡겠다 그런 반응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 요한은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다니엘이 했던 경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다니엘서 10장에서도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거기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 그 상징적인 그 손입니다. 근데 이제 16절에 지난주에 보았지만 거기에도 7뼈를 쥔 손입니다. 그 오른손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뼈는 나중에 이제 20절에 밝혀지지만 그것은 그 7교회를 위한 7교회의 그 심부름꾼이라고 이제 우리 세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천사죠. 그 앙겔로스 그 이제 천사입니다. 근데 이 보통 에인절로 번역이 되는 말씀인데 앙겔로스라는 말이 그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꾼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고요. 그냥 직역하면 이제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지금 그 아시아 지방에서 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7교회로 대표되는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니까요. 단순히 그 7교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그 교회를 대표해서 보내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게 아닐까요? 정말 너무나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뉴스가 정말 정신없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나중에 내가 소셜 세큐리티 잘 쌓아놓은 거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어제 그 디렉터가 리자인 했잖아요. 그 머스크가 뭐 그 소셜 세큐리티 뭐 그 페이먼트 시스템은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뭐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아무 그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냥 겁먹지 마세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만군의 주님, 그 야훼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인데 그분께서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즉 구약에 나타났던 그 야훼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요한 앞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을 계속 보시면 살아있는 자다, the living one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요, 신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자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한 분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부활 신앙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부활 신앙 안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거 이게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장례 예배를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자꾸 말합니다. 근데 뭐냐면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제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젊은 나이인데 40대인데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계셨던 분인데 너무 오랫동안 고통 받으시다가 이제 연명하는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좀 기다려. 근데 또 이렇게 그 이제 라이프 서포트를 다 이제 중단했는데도 또 못 돌아가시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배를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본다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보내서 봤는데 거기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이 이상한 이 명칭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장례 예배를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명칭은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는 천국 안 살았나요,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어딜 또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때문에 사실 장례 예배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해서 이제 죽었을 때 우리가 정말 위로할 수 있고 또 위로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은 죽어서 좋은 데 갔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지 우리 신앙에서 부활 신앙이 많이 좀 희석이 돼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보다는 죽어서 그냥 좋은 데 가는 거, 이거를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 번은 죽었으나 부활하 영원 무궁토록 살아 있어서 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죽음과 지옥, 여기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은 하데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헤이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데스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 그리스 신화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강이 있는데요. 한 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강이 있습니다. 이 하데스에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건너가면 돌아올 수가 없고요. 여기 돌아오려면 만약에 그 헤카테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신의 허락 없이는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뭐 그런 신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이제 나오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이 열쇠를 주시죠. 네가 한번 열면 뭐 닫을 자가 없을 거 막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지옥에 관한 권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모든 권한은 부활하신 주님께 다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 어떤 신들이, 사실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로 나온다든지 악령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더러운 영, 악한 영, 또 뭐 귀신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악마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사탄으로 이제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다른 신들이 절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모든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존재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에 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그림의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이고, 그걸 봤잖아요. 지난주에 본 그 본문에서 7 별은 각 교회를 맡고 있는 심부름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부름꾼이라고 번역된 말은 앙겔로스인데 메신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에인절로 보통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온 메신저라는 의미로 이 앙겔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의미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2장과 3장에 7교회를 이제 7교회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 메신저한테,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한테 계속 그 메시지를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죠. 예,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1장이 요한계시록이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전체가 어떤 인트로덕션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세팅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을 하고 2장과 3장에 보면 그 일곱 교회에 이제 보내지는 그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에 가면 그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를 이제 본 그것을 이제 그 비전을 그것을 이제 리포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6장부터 16장에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유명한 7 시리즈가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제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17장과 18장에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바벨론은 이제 로마를 지칭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과 20장에는 그런 그 로마 제국, 그 바벨론으로 그 나타나는 그 로마 제국 그 비하인드에 있는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 정말 그 악한 영들이죠.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시스템 앞으로 나타나는 그 뒤에서 도사리고 있어서 이걸 막 영적으로 조종하고 용, 짐승 2마리가 나오고요. 막 이러면서 가짜 삼위일체도 나오고. 그런데 그 진짜 그 악의 근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다루시는가가 이제 17장과 18장에 이어서 19장, 20장 나오고요. 그다음에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그 2장부터 그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이제 하나하나 나올 텐데요.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것만 잘 이해할 그 목적이 아니고, 사실 4장, 5장, 뭐 6장부터 16장 전체를 다 이 1장에서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 잘 안 보고 그냥 슬쩍 지나가면 나중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막 2단, 3단, 4단 막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 글을 썼다. 근데 여기에 이제 편지, 묵시, 예언 이 세 가지로 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고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복잡한 그 상징과 은유, 암시로 가득 찬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어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검열을 통과해서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검열하는 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언어로 쓰여졌지만, 구약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 구약에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쓴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상징을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통용되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상징들, 이런 것들도 같이 사용해서 커뮤니케이를 했습니다. 당시는 사실 온갖 상징과 이미지로 커뮤니케이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이 사람들은 그 건물 짓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색이 다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 가면 그 팔테논이라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이제 그 알티나 전쟁의 여신, 그 여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제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 지금은 하도 뭐 거기 뭐 폭탄도 맞았었고 오래 이게 한 2600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이 다 없어지고 그랬지만 맨 처음에 지었을 때는 아주 휘황찬란한 그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제 기둥을 이제 세워서 이제 지었는데, 그 지붕 밑에 이제 조각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조각이 이제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런 조각인데 그 색깔이 다 없어졌죠. 그런 그 거대한 신전과 그 상징물들을 건축해서 그걸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에베소에 항구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 에베소 항구 맨 거기서 딱 잘 보이는 곳에 거대한 그 아데미, 그러니까 알테미스 신상, 그 알테미스가 이제 라틴어로 하면 다이애나인데 다이애나의 어마어마한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배를 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압도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던 이제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대하고 멋진 상징물들이 커뮤니케이트하는 메시지는 이 말 몇 마디보다 더 큰 위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하고 로마식으로 만드는 도시에는 이런 거대한 신전을 하나 둘도 아니고 여러 개를 졌습니다. 여러 개를 져놓고 거기서 계속 제사도 드리게 하고, 근데 그 사이즈나 이 위용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큰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미지들을 대항하는 카운터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이미지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워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로 된 이미지,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한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또한 굉장히 오더블한, 그러니까 여기 막 큰 음성이 나오고 천둥 소리가 나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런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서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들에 대항하는 카운터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고요. 근데 그 이미지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선지자적인 비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중심에 로마 제국이 아무리 흉내를 낼래도 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이겨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에 예수의 음성이 있고 우리도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리모컨 컨트롤로 그냥 그 교회들을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7 그
촛대 사이에 계신 분입니다. 서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같이 계시는 분이고요. 지금도 우리 가까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치 무슨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듯이 멀리 계시다가 갑자기 막 날라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퍼루시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이게 arrival 아니면 appearing이거든요. 이 묵시문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튼 같은 게 이렇게 딱 쳐져 있어서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퍼루시아, 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확 거치는 겁니다. 그 커튼이 갑자기 확 거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그때는 시각, 청각, 감각, 모든 감각이 동원돼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작품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 커튼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삐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도 좀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근데 이걸 주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보이지도 않고 지금 느낄 수도 없겠지만은 지금 계속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올 수 있게,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을 수 있게 격려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어려운 세상 굉장히 살아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그 음성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이 본 것,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알게 되어서 그것을 현재에 적용해서 현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현재지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미래를 사용해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어 지금의 일을 당하는 우리들이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본문의 내용 3가지로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7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 한가운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교회와 같이 하시며 안전을 보장해 주는 징표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준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약간 프리뷰지만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몇 개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나? 6개는 혼나고 하나만 칭찬받았다고요? 사실 이제 2개인데, 이제 앞으로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책망받았습니다.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계셔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교회가 완벽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요 예수와 함께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본 이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환상은 소망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환상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상황 중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것은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들 중에 순교를 당한 이야기도 이제 나옵니다. 물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 받았던 것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교회가 받았던 어떤 그 문제, 그 일곱 교회가 휩싸였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제공하는 부와 안정 그리고 쾌락, 로마 제국에서 제공하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mperial seduction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당근이 있고 다른 손에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권력이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로마 제국에서 제공하는 아주 좋은 안락함, 그리고 이들이 그 겉으로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과 평화를 세큐리타스 이걸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면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자, 그 로마가 제시하는 그 평화를 경험하려면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죠? 그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로마의 길이 생겨버립니다.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 이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곱 교회 하나하나 보게 되겠지만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뭐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선택해야 되지? 둘 다. 로마의 길도 가고 예수님의 길도 가고 두 개 다. 그러니까 왜 하나를 선택해야 바보같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고 로마 제국에서 제공하는 거 적당히 따라가고 그 예수님 믿는 것도 너무 심하게 믿으면 광신도 돼.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 길을 다 가려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도 등장하고 그런 길을 제시하는 그런 그 선생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대충 하자. 요한계시록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든지
아니면 제국을 따르든지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히 주는 어떤 부와 안정과 쾌락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여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세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몽주의 이래로 이제 서구의 그 똑똑한 그 철학자들이 이 종교 현상을 연구하면서 이 종교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fear and desire.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죠. 종교에서 막 너희들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두렵게 하다가 근데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욕구를 또 자극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극했다가 욕구를 자극했다가 이 방법으로 해먹었다. 그래서 이 서구 교회가 이런 걸로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이성의 힘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런 이제 그 무브먼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나와서 이제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 같은 거야. 그 괜히 믿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실 그 로마 제국에서 사실 그런 거를 먼저 했다 이런 걸 익스포즈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더 복 많이 받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으면 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말고 당시 세계를 정복해서 최강의 권력을 쌓고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로마 제국의 길로 가라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살던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상징물로, 건축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신들에 대한 제사로,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계속 벌이고 있었던 그 페스티벌, 축제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커뮤니케이트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카운터 이미지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2장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볼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곁에 두고 읽는 하이델베르 그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1항, 그게 오늘 본문하고 가장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마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계속 읽어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에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 잘 들을 수 있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같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좋은 교제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말이면 벌써 3월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1일 토요일 날에는 3월 담넘기 모임과 목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소가 좀 변경되었는데요. 교회 사정으로 브릿지룸은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윌라멧 103호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3월 5일인데요. 재해 수요일입니다. 이제 렌트가 시작되는데요. 전체 교회 모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날은 별도로 여기 채플에서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예배장에서 전체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는 최선 목사님께서 비자가 어프로발이 됐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셨고요. 종교 비자 신청이 이제 승인되어서 비자 발급받고 이제 포틀랜드로 이주하시게 되는데 계속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클럽이 지금 관심 있는 형제자매님들 모으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조윤숙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빌리지 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파트타임 커스터디안을 지금 급히 모집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당하실 분이 있으면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아마 즉시로 채용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락 부탁드리고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로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밖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